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입이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는 부끄럽고 추악한 다윗의 범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죄악의 징조들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의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성경에 사실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다윗의 인생이 그 범죄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지적하는 자신의 죄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사면 복권되거나 모든 것이 원상복귀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주제로 구분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하는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에 주목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서 다윗에게 대놓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 왕의 반응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까지는 없애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7절로 12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죄의 대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치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로 15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16절로 25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비록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심으로써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과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낳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와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다윗이 죄값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자 다윗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매우 상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20절을 보면 다윗은 그 즉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이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솔로몬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26절로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실 1절로 25절에 기록된 내용보다 앞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사건을 1절로 25절의 내용 뒤에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승리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을 주신 것과 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즉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